자, 7절부터 볼까요? 앞에서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함께 살리시다 바울의 기도 쭉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 보면 함께 일으키사, 어떻게 함께 일으키시느냐 우리가 그걸 너무 자세히 저도 막 설명하려고 이렇게 좀 많이 노력했는데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 이성적으로 깨달아야 믿는다라고 그런데 좀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냥 믿음은 되는 거예요. 함께 일으켜서 언제 어떻게 몰라도 하나님 함께 이렇게 세우셨죠. 그럼 나는 누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 죄에 대한 거, 내 중심 자아가 죽. 이런 왜 자아에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뭐가 죽었어? 나만 생각하고 나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의미를 잘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정기적으로 매일 자기 죽음을 선포해도 이미 이루어졌거든. 이미 나는 죽었다고 말. 죽었다는 것을 안 믿으니까 사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무지무지 중요한 겁니다. 성경 말씀. 우리는 마치 막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까지 하면은 결코 자기를 이길 힘이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 문제가 뭐냐면은 죽으려고 노력하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그거를 믿지 못하고 죽으려고 그러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율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이루려는데 똑같은 원리거든.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 죽으려고 발버둥 친 사람이 뭐 해라 뭐 하지 않고 뭐 이게 제수 율법 가르치면 죽는 것 같지 않아요.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경 분명히 뭐라 예수를 함께 우리가 죽었고 죽은 우리를 그와 함께 어떻게 살리셨죠.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죽었는데 그때 살 때 우리 똑같이 이렇게 살렸다. 그런 말도 있겠지만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을 때 같은 방식이 있어요. 뭡니까? 그가 어떻게 죽었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영향을 받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몸으로 죽었잖아요. 그런데 부활할 때 어떻게 이런 하나님 이렇게 세우셔서 어떤 몸으로 부활시켜 주셨죠? 이렇게 쓰면 전혀 다른 죄와는 상관이 없고 상관이 없다 죄를 안 짓는단 말이 아니고 예수님 원래부터 안 지니까 죄의 결과로서 죽거나 심판받는 그런 몸이 아니라 전혀 죄와는 상관이 없는 새로운 몸, 신령한 몸, 영혼이 죽지 않은 그런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어졌는데 우리 성도들이 부활할 때 바로 이 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활되어져서 우리를 또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영광 속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아직은 이제 그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은 뭡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가는 게 믿음 아니에요. 우리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아직 죄의 영향이 있고 육신에 죄가 남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부활할 때는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자로 내가 새롭게 태어났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면서 이 죄를 이기고 싸우는. 아멘. 우리가 노력해서 그런 걸 믿어야 돼요. 성령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이다 하는 건.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단 말도 1차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또 막 같이 보좌에 막 의자 놓고 앉았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더 이상 육신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신령하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졌다. 이게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 그 말이지. 뭐 그만 문자 그대로 그냥 의자 갖다 놓고 예수님이 앉히고 우리도 옆에 앉아 있고 하는 그런 좀 문자적인 해석은 좀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여러분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왜 하늘에 있어요? 어? 그렇죠. 함께 예수와 함께 앉히셨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는 하늘에 속한 하늘에 신령한 사람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꼬락서를 풀면 그 안에 아니지. 여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 자신을 보면은 여전히 나는 땅에 속한 사람, 하늘에 하나님께 이게 너무 거리가 멀거든.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근데 사는 거 보면 완전히 땅의 사람들이거든.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 말이 맞지만 거듭났다면은 뭐를 봐야 되나? 이게 바로 이 교리 있잖아요. 이 교리를 좁혀 나가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나는 사실 내가 실패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은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으로 믿기 때문에
모순 있고 실패하는 자기 안에서 뭐를 보냐면 하늘에 함께 앉혀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뭐하게 되어지냐? 더욱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없다 하면은 이게 이런 믿음이 없으면 방향이 없는 거야. 잃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이 성경 말씀 굉장히 중요하고 교리가 중요하고 이것을 믿어야 돼. 그래서 내가 실패하더라도 여러분 거듭나고 예수 나의 구주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면 구원의 증거가 있다 하면은 여러분 무엇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졌구나. 죽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하고 그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면서 이게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는 게 믿음. 지금 여기 있는데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올라가는 게 그게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 주장하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실패하는 것이 자꾸 이걸 계단식으로 가르친다. 진화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와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들이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나의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느냐? 7절에 보면 목적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하셨으면 첫째 그 동인이 뭐죠? 자비요, 자비하심. 사랑, 인자,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고 그런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 자신의 사랑 때문에 무엇을 우리에게 줘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위대한 거죠. 그 위대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보려면 뭐 우주를 보면 위대하잖아요. 얼마나 힘이 많고 광대한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만 보게 되면 하나님이 힘이 있다, 지혜가 있다, 아주 광대하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자비하시다 보면 물론 그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달과 해가 이렇게 정확히 만드시고 또 우리가 비춰주시고 참 하나님 사랑이 있잖아요. 또 해가 있어 과실을 맺는데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알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알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바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오는 세대의 그 영광을 받아들이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여기 뭐라고 써있습니까? 지극히 크라고 듣죠. 우리에게 자비하심,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자 보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무엇을 찾아야 되죠? 무엇을 찾아야 돼요? 성경대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경험과 여러분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답변하면 다 틀립니다. 성경. 지금 뭔 얘기했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으신 놀라운 영광을 주셨잖아요. 이걸 뭐 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은혜의 풍성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럼 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자비로우신 분인가? 풍성하신 분인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뭐를 봐야 돼? 뭐를 생각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꾸 뭐라면 대답하면 여러분 성경은 생각 안 하고 뭘 생각합니까? 자꾸 어떻게 자기 안에서 답을 찾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성경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정말 내 생각과 가는 거죠. 자꾸 뭐를 훈련시켜야 되냐면요. 모든 답변을 성경 안에서 찾아야 돼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람 알려면 무엇을 봐야 된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하늘에 앉으신 이 사건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지극히신 영광, 지혜의 풍성함이 오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네요. 뭐를 생각합니까? 얼마나 돈 주셨는가? 얼마나 건강하셨는가? 얼마나 우리 자녀를 축복하셨는가? 얼마나 우리 집을 좋은 집을 사는 전부 물질적인 것을 측정하죠. 아니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력한 무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게 죄에 물든 습성들이에요. 습관들. 생각의 습관. 그래서 이게 정말 여러분죠. 생각해서 여러분 가진 거 없어도 뭐가 없어도 정말 이 말이 맞고 이 말이 여러분한테 실천되고 있다면 그저 하나님의 풍성하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영광의 삶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못한 이유는 뭐냐면 전부 우리들의 사고를 성경과 반대되는 물질 세계에서 찾고 세상에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걸 찾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볼 수 없고, 그러니까 뭐가 없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무엇을 환경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고 했죠. 하나님이 나 축복해 주셨어, 즐겁게 해주셨어, 배부르게 해주셨어. 전부 먹고 마시는 것을 참, 물론 거기에도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커요 작아요? 아주 작은 것이고, 그 환경이 지나가면 순간 그 다음날 좀 기뻐요, 안 기쁘지?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정말 영원한 이 보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드러내는 그런 영광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함께 이렇게 해서 하늘에 함께 앉으셨단 말이죠. 이거를 그냥 딱 들으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면 성령께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 도와주시면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일어나는. 그래서 뭡니까?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이 말씀 하나 생각하고 묵상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위로와 기쁨과 감사가 올라오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 그래서 묵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굉장히 잘못된 방식, 성경적인 아닌 다른 방식으로 위로와 은혜를, 자비를 측정하고 있겠죠. 그럼 정말 환경에서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 조금 잘 되면 은혜롭다. 얼마나 가요? 2, 3일 가, 일주일 가니까 또 사라지죠. 환경 변하죠. 항상 잘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혼돈되고 혼란스럽게 왔다 갔다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버려야 돼요. 뭐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 읽으면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묵상하는, 그렇구나. 하나님 은혜롭고 내가 그렇게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이 안에서 나의 풍성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 이게 비밀인데 여러분 얼마나 하십니까? 참 대답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깊이 이 비밀을 여러분 누리고 간직하고 이 안에서 기쁨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아니라면 뭔가요? 우리들의 신앙이 결정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서 찾게 되어진 거예요. 생명의 물이 막혀버리니까 자꾸 다른 데서 물 찾는 거죠. 베드로가 성령불 떨어지니까 모닥불 쬐고 있잖아요. 춥잖아요. 두렵잖아요.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모닥불 쬐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뭡니까? 수치받잖아요. 정말 베드로 일생일대 수치스러운 일이 거기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하는데,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매 그렇게 성경대로 삽니까? 이것 자체가 여러분 불신자들의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말이에요. 그건 마귀들의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행복이 이루어오지 않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도 줄 수 있죠. 그러나 순간적 즐거움이다. 풍성한 은혜를 보게 하여 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들, 회심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이런 묵상해야 돼요. 묵상 해봤자야 저녁에 그때 아유 기쁘다 즐겁다 아멘 뚝 하고 끝나버리고 그 다음 또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이건 장난이죠. 그게 아니에요. 이 기쁨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것들이 되어지려면 저와 여러분은 부지런히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된다. 자, 그럼 하나님 그때 다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 목적이 뭐죠? 여러 세례 나타내려 왔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워. 에베소는 간단히 되잖아요. 자, 보세요. 하는 목적이 뭐예요? 나타내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얼마나 자비로운 존재인가, 사랑이 많은 존재인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속전말로 자랑하시려는 거예요. 자랑이 많아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이죠. 나는 이렇게 사랑이 많아 풍성해 오는 세대 영원처럼. 그래서 이 온 우주에 또 뭐 우주 밖에 더 무엇이 있는지 난 모르겠어. 그러나 있다고 잘 모르니까 우주만 봅시다. 우주 안에 하나님의 영광 가득 채워. 그래서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께 나와서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찬양한 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반감을 가집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만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되어주고
이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핵심이 뭐냐면 이런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나요? 로마서 죄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우주 중심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모든 세대에 영원토록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심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한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반감 가지죠. 왜? 왜 반감 가지죠? 거듭난 사람도 왜 반감 가지죠? 우리 마음의 중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아직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우주 중심을 내가 예배받고 내가 초점받는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들어오면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합니다. 왜 또 하나님도 욕심져 자기가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뭐 자기만 알아서 맨날 잘한다고 자기 예배하라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는 하는 말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우리 속에 숨겨진 그런 시기심 질투심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보기 싫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해. 왜 또 한 생각 봅니까?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불행해진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중심,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좀 우리도 좀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나고 모든 거 하고 좀 우리가 좀 하나님 좀 잠시 잊어버리고 우리가 좀 이렇게 하는 게 좀 즐겁죠. 이렇게 좀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바로 이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주의 중심이 되고 모든 자들 영원 세세 무궁토록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요. 이 온 우주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존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게 굉장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뼈저리게 느끼지 못한다면 이런 모든 일이 하나님 중심되는 삶 속에 들어가길 여러분 원치 않아요.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런 모습 뭐 놀고 있고 좀 파티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잘난 척 비기 싫잖아요. 왜 비기 싫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데 내가 예배받는데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게 되어질 때 자기는 가장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있대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높여주면 존경하면 사랑하고 예배하면 그렇게 되면 나는 굉장히 행복할 거야. 그래서 뭡니까? 모이면 자꾸 자기들이 말하죠. 말 많이 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바로 이런 구조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말은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하지만 말 많은 사람 특징. 이런 영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내가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야 그래야만 이 빈 영혼이 좀 충족되고 만족되고 다른 사람이 누구 뭐 목사님 어쩌고 이렇게 높여주면 그냥 이 공허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말이 됐건 말이 됐건 주관하고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왜 착각합니까? 내가 중심이 돼 가장 행복하고 만족하자고 철저히 속기 때문에 이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의 중심에 이르기 뭐가 없도다 하는다? 하나님이 없도다 하는다. 왜 어리석다고 말합니까? 어리석죠. 왜? 그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만족하고 안전할 것을 그렇게 착각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어리석음이에요. 그럼 뭐를 모릅니까? 온 우주가 안정되고 행복하고 평안한 것은 하나님이 자정하셔. 그 뭐라 합니까? 우리 지난주 몇 주 전에 했잖아요. 하나님 성중에 거하시면 그 성이 뭐하지 아니하도다. 요동하지 아니하도다. 다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셔 하나라도 그 마음이 사로잡혀야 돼요. 적어도 몇 주, 몇 달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들이. 그래서 이러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성중에 거하시면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하도다. 온 우주가 지금 왜 불안합니까? 이 세계가 난립니까? 지금 전쟁이 기근이 어저께 뉴스 보니까 전 세계 4개 국창지대가 있대요. 미국, 미국, 중국,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어디라고 내가 잊어봤잖아. 네 개 나라가 있대요. 이 4개 나라가 거의 세계 곡물의 거의 70에서 80%를 생산합니다. 무슨 보도를 하냐면 이 4개 나라가 다 이상이 생겨요. 미국 언제 지금 기근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변수가 중국이 뭐죠? 지금 통제하잖아요. 막 상하이가 뭐고 다 가둬버리잖아요. 못 나오잖아요. 파종식을 다 놓쳐버렸대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 나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세계 밀 소비의 20에서 30%를 생산하는데 지금 씨를 못 뿌리고 있대요. 파종식을 놓쳐버렸대요. 그럼 또 어느 나라 한 나라인데 거기도 기근이 4개 곡창지대가 다 지금 멍들었대요. 그럼 내년에 금년이나 내년에 가면은 이거 곡물값이 벌써 천정부지로 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왜 큰 문제인지 우리나라 80%를 외국에 수입해 옵니다.
먹을 거 없어요. 우리나라는 수입해 와야 돼. 80%를. 지금 이 수입들이 맞아. 중국이나 다른 데서 우리 먹을 거 없어. 수출 안 해. 그럼 우리나라 당장 굶습니다. 돈 있어도 못 사옵니다. 프랑스 같은 데는 왜 걔들 잘 사는 나라인 줄 아십니까? 프랑스 같은 데는 자기의 식량 자금률이 600%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자기들 먹는 것보다 6배를 많이 생산한다. 그런데 그런 곡창지대들이 다 멍이 들었어요. 지금 세계 온 세상에 난립니다. 전쟁 기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날지 몰라합니다. 자칫 핵전쟁이 일어나 3차전 일어납니다. 이러면 그걸 그냥 우리가 그냥 설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푸틴이 코너에 몰려있고 정치 내적인 것이 몰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승리하려고 그러면 핵폭탄 쓰지 말라면 없거든요. 뭘 지금 말하고 있죠? 왜 이런 아수라장이 되고 있어요? 왜 기후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 그냥 쓰레기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뉴스 보니까 새우를 우리나라에서 새우를 수확하는데요. 새우를 그물을 치면요. 거기 새우 100% 들어있어야 되면 새우가 5%밖에 안 돼요. 95%는 쓰레기가 들어있죠. 이런 대재난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뭐 합니까? 지금 그 원자력 발전 터져가지고 지금 핵에 오염된 그런 물들이 지금 엄청나게 담고 있는데 더 이상 담을 데가 없어요. 이제 뭐 합니까? 방류한다고. 이 발해야 한대요. 그럼 방사선 물이 방류되면요. 지금 전 일본, 우리나라 이거 해산물 지금도 문제인데 다 방사선에 오염된 고기를 먹게 되어집니다. 이런 세상 끝이 되어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원인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이 세대가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뒀다면 모든 세상은 그야말로 낙원이 되어졌을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이 얼마나 강한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그냥 지나가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넘어간다면요. 여러분 정말 잘못되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분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 가장 불행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믿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악착같이 무슨 것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모든 게 중심이 되고 제자리에 오셔야만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관계도 모든 것도 중심에 오게 돼요. 다른 게 있어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에 하시고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세계는 정상으로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렇게 큰 자비, 무한하신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들을 에게 이런 영광을 주시는 것은 뭐냐? 오는 세계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와서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천하고 그분만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모시게 되어질 때 이 온 우주는 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되어진다. 그런 날이 오겠죠. 언젠가는 오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인 삶을 살 때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은 뭐예요? 사단은 계속 거짓말밖에 하지 않죠. 거짓의 압이 뭐를 거짓말 합니까? 지속적으로 뭐를 여러분 속입니까? 너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모르는 하나님. 야 그거 피곤해서 어떻게 사냐? 어? 아이고 예배 드릴 때 교회 가서 좀 그렇게 살고 나머지는 좀 네 멋대로 좀 살아라. 하고 지속적으로 속이는 것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에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불행해진다고 지속적으로 속이고 있단 말이죠. 우리 행복을 희생해야 된다고 그렇게 속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거듭난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속임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여서 뭐 합니까? 내가 왜 이런 말 합니까? 사단의 거짓말을 내가 진리로서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겠죠.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뭐 꼭 하나님 그걸 다 해야 되고, 나 너무 피곤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선택하셔 그렇게 사실 것이고. 나는 사단의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목회자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 스스로에게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돼서 피곤하십니까? 모든 것을 예수 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되게 소원하는 것이 피곤한 삶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난 여러분 전혀 거듭난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교회에 앉아 계시지만. 그런 생각은 사단의 생각 속임수입니다.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지극하신 영광을 대대에 선전하기 위한 이 간단한 문장 안에 지금 내가 말씀드리고 이 복잡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 숨어 있는 거랍니다. 여러분이 안전하려면, 행복하려면 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 이 말씀에 붙잡고 살아나가요. 난 요즘 씨름하는 게 하나님 이런 그 가르침들이 그냥 찬조하는 말이 아니고 내 생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베드로나 뭐 사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여기 나오는 그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았고 만족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그런 사고를 좀 바꿔나가야 돼요. 내가 고지식하게 보입니까? 나는 사실 그렇게 살지도 못해요. 그래서 참 입만 살아있으니까 저성스럽지만 내가 그냥 읽는 그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지식하고 여러분의 불행을 가져다고 행복을 빼앗는 사람 같이 보입니까? 나도 놀기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는 사람. 그럼 해보세요. 무슨 행복이 주어져? 우리 참된 행복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지 말란 얘기 안 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우리 의식 속에는, 무의식 속에는 그분과 연결돼야 됐습니다. 이게 피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피곤할 일이 더 많이 자꾸 일어나겠죠. 자, 우리는 그렇게 되면 먹고 마시는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먹고 마셔서가 아니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모든 일의 중심이 좌정하고 있게 되실 때 우리 마음속에 형제들의 아름다움, 형제들이 교제하고 좀 하나 되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고, 왜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이 띄워지기 때문에 아름다움. 그렇게 되길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장 거룩한 의무가 뭐예요? 오는 세대에 그분의 영광을 선포할 의무가 저 여러분에게 있다. 왜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선전하고 덕고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실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위해서 주어졌다. 자, 그 다음에 8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어떻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까? 구원의 절대 조건은 믿음으로 믿음. 아무리 좋은 은혜의 말씀도 여러분이 뭐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죠.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아무도 믿지 못할 것이다. 내 믿음은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이 모든 풍성한 은혜를 그분이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믿게 하셨다. 어쨌든 은혜를 주셨건 뭐를 주셨건 뭐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어야 돼요. 물론 믿는단 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단 말이 여기 그냥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럼 나 지적으로 믿어 그래 뭐 인정하고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그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삶으로 드러나야 돼. 믿는 것은 곧 사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이가를 폭폭 기억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 아시죠? 그 이야기가 이것이 믿음. 믿음은 뭐예요? 뒤에 등에 올라타는 거죠.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는 거, 순종하는 것이죠. 그럼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아직 믿지 못하겠죠. 믿음이 마음으로 가득 차서 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되어주면 그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행동과 실천과 우리 믿음이 고백이 같은 그런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믿음이면 다른 것으로 행위가 아니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 믿음도 뭐야?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서 물론 정확히 말하는 게 구원 자체를 말하는 것인지 믿음을 말하는 것이 좀 문장상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두 개 다 해당되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에서 받고 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니까. 그러나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뭐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믿으려고 한 게 아니죠. 하나님 선택하셔서 하나님 믿도록 무슨 부르심으로 부르셨다? 효과적인 부르심. 부르셔서 우리가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내가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히 순종하고 뭐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공적이 되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믿지 않으려 않을 수 있는 방식으로 뭐 했다? 우리를 뭐 시켜왔다? 그렇지. 설득시켜 왔기 때문에 진짜 그렇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이 말이 맞구나 하고 설득되어지니까 믿게 되어져. 하나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믿도록 계속 해오셨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공로예요? 하나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믿지 아니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하나의 선물이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행함으로 그 행함이 올바르게 되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다. 믿으니까 행하게 되어져. 야고보에서 가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요. 믿음인데 그 믿음은 결국 무엇으로 표현되냐? 행함으로 표현된다. 진심으로 열면 중심으로 믿지 않는다. 행하지 않죠. 무슨 말이 가습니까?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세요. 나이가라 폭파해서 내가 건너갈 줄 믿습니까? 아멘. 그럼 타세요? 아니요. 자, 뭐가 벌써 믿음과 그 행위가 지금 분리돼 버리죠? 일치되지 않죠?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은 뭐야? 타버리잖아요. 이게 진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가 많이 궁금하잖아요.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하는지, 그렇지만 진짜 행위로 고백이 되어지는지. 참된 믿음은 참 이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좀 많이 노력하고 기도를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나?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자, 보세요.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 은혜를 구하신 목적이 뭐죠? 7절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든새 나타내서 하늘 은혜를 나타내는 게 우리 구원의 목적인데,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우리 행위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사람, 우리가 노력했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구원받으려고 힘을 썼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하고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죠? 사람에게 돌아가죠. 하나님께서는 1절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조금 우리는 생각할 때 좀 고약하다 그런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저렇게 좀 욕심이 많으신가? 왜 자기만 영광 받으려 하시지? 하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 결과 온 우주 하나님 영광에 가득 차지 않으면 이 우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행복하려면요, 우리가 우리 영광이 들어가면 썩고 죽어요. 이걸 무서워해야 됩니다. 이런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영광 받고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자랑하게 되면요, 여러분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도 높임 받고 존경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나는 왜 그만 사람들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는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고, 무의식 속에 이게 너무 강해서 정말 무엇을 하든지 그러려고 발버둥 쳤는데 언제부터 내가 이것부터 변하기 시작했나? 여기 무서움, 두려움이 생긴다. 내가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는 것은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나를 자유롭게 만들고 사람들께 인정받고 칭찬 높임 받으려고는 그런 무의식이 내 안에 있겠죠. 없다고 난 말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내 의식 속에서 다 그걸 제거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이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건 내가 깨닫게 할 수 없어요. 나는 설명하지만은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것을 얼마나, 물론 이론적으로 그렇죠. 완전 100% 다 이해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이것이 불행한 일인가,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왜 하나님께서 자기만 예배하라고 그러나? 왜 이렇게 존경받고 이게 하는가? 참 이게 올바른 명령이긴 하지만은 그것을 바라보는 저는 그렇게 즐겁지는 않았어요. 이기적으로 느껴졌어요. 왜? 내가 이기적이니까. 자기 이렇게 자기만 높임 받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해하지 못했는데, 제가 정말 결정적으로 돌파한 게 뭐였냐면 바로 그 부분, 행복에 대한 부분. 왜 하나님께서 자기만을 사랑으로 말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고 만족스러운 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가장 채워져야만, 내가 높임 받아야만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는다. 이 오해가 바꿔져 나가니까, 그렇구나.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그분만이 모든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할 때, 또 다른 사람 나를 높여줄 때, 이제 뭐 하실래? 그럼 나는 점점 불행의 길로 가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의 사고를 지배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세요? 말 자체는. 이제 그 이해를 못해서 그런가, 여러분 자기 영광이 가득한다는 사람들은 이게 딱 거부돼 버립니다. 마음속에. 지금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굉장히 어려운 강의보다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런 마음이 와서 와닿지 않는 사람은 지금 마음속에서 무의식에서 계속 밀어나는 거예요. 왜? 이걸 받아들이면 자기 세계 무너지죠.
여러분의 인식을, 여러분을 내면은 너무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혼이 있죠. 그 영혼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이걸 무지님이 싫어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여러분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 이상한 은혜가 안 되네, 뭐 집중이 안 되네, 뭐 하네 하신 분들인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자아가 강해서 여러분이 모든 게 중심이 되려는 이 세력이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하는 것은 겸손의 문제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진실을, 이 진리를 깨닫고, 그래,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이 나의 행복의 진짜 길이야 라고 진실로 깨닫는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속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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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봤습니다. 영혼이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 여러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 마음의 영혼에 강력하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려고 하는 그 강력한 욕구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인식하지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결코 바뀔 수 없는 자아의 이 강력함은요, 여러분이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강력한 거예요. 강력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행의 길로 지속적으로 흘러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말을 무너뜨리고 정말 우리 마음 속 사람이 겸손해야 인식되고 겸손해야 하나님께 설득당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모든 것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성중에 계셔야만 내 성이 요동치 아니겠구나. 무엇을 하든지 그분이 중심이 되고 그분이 영광 받으셔라, 그분이 높임 받고 그분이 존귀 받으셔야 되는구나. 그분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충만히 펴져되는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뭡니까? 교회 안에서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만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죠. 그때부터 겸손의 길이 완성은 아니겠지만 시작이 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어떤 싸우긴 하지만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주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 그때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시작하는 거, 그때부터 여러분의 모든 초점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선전하는 것에 우리 초점이 맞추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 자신을 모든 게 중심에 놓고 해서 하나님과 심각한 전쟁을 벌일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죄의 핵심이고, 여기서 해방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경건은 다 헛것입니다. 다 헛것이고 다 가짜 경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이 에베소,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이 에베소서의 말씀,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대하고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면 자랑하면 끝이에요. 10절 거기만 하고 마칩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하나님 만드셨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거라. 새 사람이 되어졌죠. 뭐라면 하나님께서 널 만드신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만드심을 받은 자들은 만들어지기 위해서 뭘 한 것이 없죠. 할 수가 없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도 뭣도 다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를 만드셨다. 그러므로 누굽니까? 자랑하지 못하죠. 도자기가 막 이쁜 도자기, 비싼 도자기 만들었다 합시다. 도자기를 만든 도공 앞에서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비싼 도자기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죠? 도자기를 만든 그 도공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마치 우리들 우리 구원을 자랑한다면요, 만들어진 도자기가 이 도자기를 만든 사람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아름다워 멋있어 훌륭하고 뽐내는 것 똑같단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왜 내가 아름답습니까? 도자기를 만드신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정말 깊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는 그 어떤 장점도 그 어떤 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 만드신. 중요한 것은, 그럼 만드실 때는 만드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도자기 만듭니까? 왜 뭐를 만듭니까? 왜 물병을 만듭니까? 전부 만드신 자의 목적이 있잖아요. 만드신 자의 목적이 뭐예요? 10절 선한 일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 하는 건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선한 일이 무엇일까? 뭐 정확히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긴 선한 일은, 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권장하고 권면하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금까지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다.
그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런데 이 선한 일을 어떻게 합니까? 10절. 선한 일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이런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근접하죠. 이 선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무엇이 있어요? 그거? 그게 다 여러분 생각이에요. 말 글자 못하니까 성경 그대로. 뭐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게 안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 아직도 뭐가 쩌들어 있습니까? 전부 내식이에요. 성경을 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자꾸 성경을 돌아가도 성경대로 사고해야 되죠. 성경 한 글자 한 글자, 특별히 서신서는요, 그냥 쓴 거 없습니다. 압축해 쓰기 때문에 글자 한 글자 다 의미가 있죠.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근데 선한 일은 반드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있나니 없나니? 없나니? 그러니까 선한 일을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도 이런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죠. 누구 안에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떠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바로 새롭게 지어진 존재들이에요. 새롭게 지어진 존재들의 특징이 뭐예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게 이러면 성경 말씀이 우리 사고를 지배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사고를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생각은 윤리적 도덕적 수준에 넘어가고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을 하냐? 선한 일로 위하여 지음받은 자는 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약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리고 어떤 선한 일을 하든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자,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뭐예요? 아무런 과실을 맺을 수 없나니. 아무런 과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오직 우리의 모든 생명과 선한과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운명이 결정되지는 그러한 새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뭡니까? 무슨 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 새 사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만 찾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걸 드는 자들. 그래서 우리 주보에 나오잖아요. 일면에 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충분히 온전히 알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분과 온전히 연합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져. 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선한 일로 해서 창조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너희들 정말 죽은 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셨는데, 그렇게 만드신 것이 목적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선한 일이 무슨 일인가 좀 나중에 설명하더라도 우선 글자 그대로 본다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라면은 선한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과거는 어때요? 과거는 그리스도 예수 없죠? 오직 내 안에서 내 힘으로 내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이 나라고 하는 것에 제한되어 있지만은 새 존재의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것. 갈라디아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권세가 되어지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 새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즉 예수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받고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고 뭐예요? 우리 모든 힘과 능력을 누구에서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죠. 그렇지만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부터 받고 그 능력을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오는 세대에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창조하셨고 창조된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래서 고린도 5장 17절에는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 먹어서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연결되죠.
새 것을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새 사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운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사람. 살아도 죽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사는 사람. 이것이 새 사람이 되어졌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다면, 여러분 참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성령님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런 마음을 자동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 무엇으로 압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열망이죠. 어떤 열망이 여러분 지배하게 됩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어떤 열망을 가지게 되어줍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모든 운명으로 삼는 그런 열망을 가지게 되어줍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줍니다. 왜? 예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예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듭나고 구원받음으로 놀라운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놀라운 사람이 되어졌지만 반드시 조건이 따라붙죠.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예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예수를 떠나면 여러분 아무것도 만족할 수 없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어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더 이상 새 사람은요 옛날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아요. 먹고 마시고 즐겁고 떠드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옛사람들은. 새 사람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를 가지고 먹고 마시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은 이 일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지 먹고 마시고 놀러가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준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스도 사람들은 새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분의 영광을 사는 예수의 삶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인식되어진 사람들, 접붙여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 옛 생명 안에서 아직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예수의 생명이 싹 터 올라와서 오는 세대에 그분의 인자함과 자비하심을 전하려고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된 자들이 새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창조해 주신 것이고, 에베소에서 예수 죽을 때 죽고 새롭게 일어나서 그거 누구요? 이 새 사람 말하는 그런 자들이 보려 하늘에 함께 앉혀진 자들입니다. 기도합시다.